예레미야서 31장 31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새 언약의 성취 두 번째 말씀 나누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아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 이후에 일어날 사건을 미리 예언한 거죠. 자기 때에 이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죠. 그러면 이때가 언제냐? 바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이 세워지는 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언약이면 언약이지 앞에 새자가 붙었을까요? 그래서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구약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구약 옛 구자를 써가지고 옛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옛 언약에 속한 사람들을 바로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약은 새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이후부터의 하나님의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인류 전체를 향한 그 언약의 변화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바뀌었는데 2025년을 살고 있는 지금도 개인적으로는요, 지금도 옛 언약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지금 지역의 유대교를 믿고 있는 지금 혈통적인 유대 민족들 있죠. 지금 중동의 이스라엘 백성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옛 언약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모슬렘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은 구약을 믿고 있어요. 토라도 믿고, 그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의 경전을 또 따로 믿고 있지만, 어쨌든 그 옛 언약적인 지금도 믿음의 행태를 취하고 있는 2025년대 동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아직도 옛 언약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약이 바뀌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그냥 그냥 자기의 그냥 느낌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도 저는 그게 굉장히 거슬리더라고요.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자식을 축복하거나 아니면 목사님이나 아니면 교육자들을 축복할 때 모세와 같은 능력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저도 그런 소리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모세와 같은 능력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소리를 해요, 요즘도요. 왜냐하면 모세가 이적과 기사를 많이 베풀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한쪽 면에서는, 한쪽은 이해가 되지만 한쪽 면에서는 아직도 옛 언약적인 사람의 그 행태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더 우월하게 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또 마음 한쪽에서는 들고 있습니다. 차라리 말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능력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같은 분이 되게 하옵소서, 이러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외적으로 보이는 어떤 이적과 표적이 아직도 집착하는 세대구나,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구분하는 것은 그 언약의 매개체가 되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옛 언약의 매개체, 이 매개자라고도 얘기하는데, 매개자는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사람을 매개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약의 매개자는 누구냐?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간자적 역할을 하면서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요, 또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에게 율법도 전파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이 옛 언약, 구약의 매개자는 바로 모세인데, 새 언약의 매개자는 모세가 아니에요. 새 언약의 매개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매개자로서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새 언약과 옛 언약의 대표, 매개자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다른 거 다 띄고 율법과 그리고 여기 뒤에 나오는 은혜, 이렇게 두 가지의 키워드로 볼 수 있습니다. 주요한 단어가 율법과 은혜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로부터 온 것이고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대표는 바로 매개자는 모세였고, 그 다음에 새 언약의 매개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불완전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이 모세의 역할은 뭐냐면 죄가 생각나게 하는 것이고, 이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한계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 완전한 구원, 지킬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대신해서 지키지 못하면 죄가 되죠. 그 죄를 계속 쌓아온 세월이 바로 구약의 세월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죽으면 안 되니까 누구를 보낸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어 놓으신 것이죠. 그게 바로 은혜로 된 거예요. 은혜로 된 거.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이 시대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행위 언약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거 신학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분류해서 행위 언약을 율법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은혜 언약을 바로 신약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율법의 새 언약과 옛 언약의 매개자는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로 갈라지고, 그리고 이 언약의 방식이 나와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옛 언약은 그 옛 언약의 방식은 반드시 피로써 정결케 하는 그 일이 반드시 동반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보겠습니다. 언약의 방식,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세우실 때, 옛 언약으로 세우실 때 반드시 피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에 보면 항상 무슨 언약을 베푸실 때에 어떤 정결한 짐승의 피 흘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언약을 완성시키시죠.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했고,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도 하나님의 하늘의 별 같은 후손들을 보여주면서 비둘기를 자르시고 재물을 자르시고 거기에서 지나가게 하시죠. 불로 지나가게 하실 때에 그 언약이 체결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고대 근동 지방의 어떤 그런 풍습이긴 하지만 반드시 구약에서는 어떤 피 흘림을 통하여서 언약을 맺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위, 상위적인 언약이 아니고 하위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짐승의 피로써 체결되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짐승의 피 정도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상위적인 그 피가 필요한데,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옛 언약은 짐승의 피로써 세워지는 언약이고요, 새 언약은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피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피는 생명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말로 얘기해서 내 피로 세웠다는 것은 내 생명을 담보로 세운 언약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신약에서의 새 언약은 반드시 누구의 피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다니까 또 뭘로 가느냐? 혈액형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요한복음 6장에서 뭐로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다, 양식이다, 그러면서 나를 먹어라, 그렇게 얘기해 놓고선 결과적으로 뭐로 얘기하고 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다른 말로 살과 피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져서 사람 속에 들어가는 것이 오늘날은 피가 뿌려진다, 피로 세워졌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오늘날 언약의 가장 큰 증표는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것이 피가 되어져서 생명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기억하신다.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성경 66권의 말씀에 의거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체결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반드시 성취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쓰여진 그 장소가 달라요. 옛 언약의 기록 위치는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이 거기 다 나오는데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육에 신비한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목사님께서 빨간 줄로 쳐주셨는데 옛 언약은 어디에 썼어요? 돌비에 기록했죠. 돌판에다가 기록했다 그런 얘기예요.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이 친수로 돌비에다 기록을 하셨죠. 그리고 그 돌비를 또 백성들이 보면 죽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돌비를 어디다가 집어넣었어요? 언약궤 속에 집어넣고 아무도 볼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은 본 사람이 없어. 보면 다 죽어요. 그렇게 아주 철두철미하게 하나님께서 감추어 주신 건데 몸 밖에 있는 계명이에요. 몸 밖에 있는 언약의 개념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새 언약은 어디다가 새겨주셨어요? 육의 신비에 하나님의 영으로 새겨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 마음판에다가 기록한 거예요. 마음판에다가. 그래서 이것은 몸 밖이 아니라 몸 안에 마음에다가 수록된 것인데 뭘로? 먹으로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수록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은 맨날 성경 보고 뭐 원어도 하고 뭐 그런데 뭐 몇십 년 동안 공부하니까 뭐 하나님 말씀을 너무 잘하는데 나는 세상 일로 바빠가지고 말씀 볼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쪽으로 말씀이 들어가면 이쪽으로 나가요. 그걸 뭐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로 기록된 말씀 이전에 성도님 마음판에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무슨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런 말씀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66권을 매일 읽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그분한테 알맞은 눈높이로 저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66권의 그 문자로 기록된 말씀 이전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마음판에 기록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기 위해서 문자로 기록된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진리라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겨놓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이 나의 마음판 속에서 수록된 것에 대한 감사와 경외가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이 중동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 사람들보다도 더 높은 차원의 언약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보다도 못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거기 준비된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이 어떤 청년인데 이 머리에 뿔 같은 게 생겼죠? 이 머리 여기 거기 한번 표시해 주시겠어요? 이 머리에 뿔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이마에 뿔 같은 게 하나. 목사님 거기 이마에 뿔 한번 이렇게 손으로 한번 잡아주세요. 이마에 뽀쩍 튀어나왔죠. 이게 뿔이 아니고 정사각형 나무 상자예요. 그것을 머리띠처럼 이렇게 끈으로 묶어가지고 머리에다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 여기 옆에 보면 옆에 잘 안 나와 있는데 그렇죠. 손목에 무슨 띠를 감았어요. 그리고 여기 뒤에 모자 같은 데도 보면 뒤에 모자에 보면 막 히브리어로 글씨가 써 있죠. 히브리어 글씨가 써 있어. 그리고 그 옷의 옷깃 여기 밑으로 쭉 내려오는 그런데 보면 까만 걸로 이렇게 뭐가 이렇게 돼 있죠. 멋있게 보여요? 이 멋있어요. 멋있기는요. 좀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목사님. 이 그림을 조금 밑으로 더. 그렇죠. 저게 다 글씨예요. 글씨. 이게 흑백이라서 잘 안 보이는데 이게 다 글씨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글씨냐? 이게 신명기서예요. 신명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수록된 이 언약을 몸에다 짊어진 거예요. 멋있어 보여요?
얼마나 잊어버리기 쉬우면 저렇게 할까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마치 어린아이들한테 이 가슴에다가 자기 이름 써놓고 네가 누구라는 거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들어갈 때 김기덕 그래가지고 손수건에다 달아놨죠. 네가 누구인지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걸 잊어버리지 않게 해서 외적 표징으로 저렇게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제가 그 테필린이라고 하는데 저 위에 나무 상자 있죠. 그 아까 이게 뿔처럼 보이는 이 테필린, 그거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이 테필린이라고 하는 요 위에 보이는 나무 상자처럼 생긴 이 물건이 도대체 뭐냐?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작은 검은색 가죽 육각상자. 그래서 한쪽 면만 검은색으로 물들인 가죽 끔과 함께 있는데 그 안에는 토라가 있어요. 토라는 뭐냐면 모세오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 나왔네요. 이거 확대해 주세요. 글씨가 많이 써져 있는데 여기 이제 모세오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테필린에 언급된 이거 테필린, 그거 말고도 아까 봤던 모자에 막 써 있는 뭐 성경 구절, 그 다음에 막 팔에 감은 막 성경 구절, 그게 도대체 뭐냐? 출애굽기 13장 9절에 이것을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로 삼고 여호와의 율법, 그렇죠, 구약이죠, 모세오경, 토라라고도 합니다. 율법으로 내 입에 거하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또 신명기 6장 8절에 보면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세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테필린은 원래 밤을 제외하고 평일이면 하루 종일 착용하고, 하지만 요즘은 평일 아침 기도 시간에만 착용한다. 왜냐하면 화장실 같은 깨끗하지 못한 장소에서는 테필린을 벗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고 있어요. 멋있어 보여요? 뭔가 있어 보이긴 하죠. 저도 이건 그냥 외적으로 봤을 땐 굉장히 멋있어 보여요. 저도 이런 걸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유치한 겁니까? 구약적인 사람이 구약적인 믿음의 삶이에요.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몸 밖에 두고 그것을 어떤 기록물을 통하여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것이 바로 옛 언약적인 삶입니다. 옛 언약적인 삶. 하나님의 말씀의 그 위치가 이제는 어디로 바뀌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판에 기록한 그러한 새 언약의 삶을 여러분들은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우월합니까? 그리고 적용의 대상이 달라요. 옛 언약의 적용의 대상은 히브리인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로만 국한시켜 놨어요. 그런데 새 언약은 모든 믿는 자예요. 전 세계의 모든 믿는 자가 바로 적용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을 보면 또 모세의 율법으로, 구약이죠, 옛 언약이죠, 모세의 옛 언약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였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 같은데 얻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 구약은 순간순간의 죄사함을 통하여서 의로운 백성, 의롭다고 칭해 주시기는 했지만 계속 범죄를 함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의 결론은 율법은 죄를 지정하고 죄를 정해주고 너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13가지 계명은 어떻게 지키겠어요? 순간순간의 의로움은 있었지만 결과적인 완전한 의로움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적용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한 이제는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그분을 믿음을 통하여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새 언약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옛 언약, 새 언약, 지금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건데 그것은 전부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로마서 3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 옛 언약 새 언약 다 목적은 똑같아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옛 언약도 사실은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고 했는데 율법 행위를 통하여서 얻는 것 같은데 얻지 못한다 그래요. 결론은 얻지 못해요. 그러나 믿음을 통하여서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그런 일이 새 언약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우리의 능동적인 어떤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그냥 어렵게 얘기하면 수동적인 수용이다 그런 얘기예요. 수동적인 수용. 뭐냐? 은혜를 수용하는 거예요. 은혜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옛 언약은 능동적인 행위가 필요해요. 능동적인 행위. 그러나 그 능동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같은 말씀에 보면 그 율법은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까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결과적인 것은 죽음이니까 그 죽음의 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유대인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니에요.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 안에서 믿는 자마다, 율법을 지키는 자마다? 아니에요. 믿는 자마다 그 은혜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끝은 만약에 끝은 뭐다? 영생이다. 영생. 목적은 영생이에요. 영생을 얻어. 그래서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도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그토록 고생을 하고 애를 썼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그러나 그 영생을 얻으려면 누가 와야 돼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이 오셔야지만 영생을 얻는 사건을 그들도 알았기에 메시아 고대 사상이 그렇게 그들에게는 중요한 성경의 원리였습니다. 후에 나타날, 자기 후손으로 나타날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 그냥 표현으로 얘기하면 얼굴도 모르는 언젠가 나타날 그분을 고대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분이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연합되는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뭘 통해서? 은혜로 된 것이에요. 은혜로.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27절에 보면 여러분들을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언약이라고. 자 보세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계집종 하갈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 사라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냥 두세요. 그냥 그 구절을 두세요.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그렇죠? 이 여자들을 언약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하가다. 잘 보시면 이 옛 언약은 육체를 따라 난 사람들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그리고 새 언약은 뭐예요? 약속으로 말미암는 사람들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이 크게 차이점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을, 비유를 통하여서 이 여자들을 두 언약이라고 얘기하고, 한 언약은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하갈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 하갈이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예요? 요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창세기 강해를 하고 계시는데, 하갈이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입니까? 그런 말이 없어요. 창세기에서는 그런 말이 없어요.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하갈이라는 여자는 옛 언약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신의 산에서 율법이 주어지는 요 광경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갈, 그 자연적인 하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옛 언약의 여자들,
약속으로 말미암지 않는 그 사람들은 바로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바로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다. 왜냐? 그 뒤로 나오는 모든 자들이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보겠습니다. 이 하가는, 한 절 더 올려주세요.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여자를 또 산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여러분들 신의 산과 예루살렘 거리가 얼마나 먼데, 신의 산은 광야에 있고 예루살렘은 가나안 땅 안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서는 신의 산과 예루살렘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나 신의 산이나 같은 데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율법이 선포되는 곳이에요. 율법이 선포되는 곳, 옛 언약이 선포되는 곳을 신의 산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가 그 자녀들, 아까 육체로부터 낳은 그 자녀들로부터 종노릇하고, 여기 또 특징이 나오죠. 옛 언약의 사람들은 종살이를 했던 사람이에요. 죄의 종살이를 했던 사람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보겠습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그래서 이건 하늘의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의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늘의 예루살렘은, 이건 여자예요.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사라, 그냥 한 개인의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전부 하늘의 예루살렘 자유자라고 얘기해요. 왜?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됐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들 전체를 바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기록된 바 잉택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하라, 구루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무슨 자녀다? 약속의 자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니라. 그렇죠? 그래서 구약의 이삭, 이것도 이제도 그런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제도 핍박받는다. 옛 언약에 속한 자들에게 새 언약에 속한 사람들이 핍박받는 광경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도 있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러면서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새 언약의 율법은 어디서 나와요? 그렇죠, 이제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바로 교회들로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예루살렘에 나오는 역사가, 구약에는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나왔는데 이제는 시온성과 같은 여러분들, 그리고 하늘의 예루살렘과 같은 여러분들에게서 이제 새 언약의 율법이 여러분들에게서 이제 나타나게 되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그토록 바랬어요. 그토록. 그래서 그들은 약속에 대한 뭐예요? 증거만 얻은 사람이에요. 증거만 얻어가지고 그 증거를 베푼 사람들이에요. 그 증거를 옛 언약을 통해서 계속 말했던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그래서 약속은 받지 못했는데 증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부터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보다 열등하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태어난 시점이 다를 뿐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보다 열등하고 뭐 자시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시대가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이 믿음의 선진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은 받지 못하였으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거는 약속에 대한 증거예요. 약속에 대한 증거. 옛 언약도 믿음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는 약속에 대한 것을 추구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약속이 그들에게 현실화는 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약속에 대한 증거는 받았단 말이에요. 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난 게 아니고 내가 잘난 게 아니고 우리라는 이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이 현실화된 우리가 나타나야지만 그들도 약속에 참여하는 그러한 일이 만들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옛 언약은 육체로부터 난 자들, 출생이 육신에 속한 자들, 육신으로부터 난 자들이고, 이들은 옛 언약은 뭐냐? 지킬 수 없는 법이에요. 지킬 수 없는 법.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1절 22절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것을 주었을 때,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영생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영생을 거스르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 지킬 수 없는 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약속에 대한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보면 많이 나와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노아 같은 경우 보세요. 노아는 의인이었죠. 당대의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인데, 이 노아는 방주를 예비했잖아요. 그렇죠? 그 언약이 하나님께서 옛 언약을 줬어요. 그래서 100년 동안 방주를 지어서 그 집을 구원했어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나오죠. 그러나 그것이 완성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의 결국은 뭐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보면 결국은 노아도 뭘 얘기하고 있었어요?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그것까지 본 거죠. 마지막에 어떤 분이 나타나는데 그분이 마지막 심판주로 오실 때에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모든 인류가 다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노아는 미리 예비한 것이죠. 안 그랬으면 베드로후서에 쓸 이유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그 약속에 대한 증거를 받아가지고 마지막 때에 어떠한 것까지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자기 때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그런 찬양 있죠. 바로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다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을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서 증거로 하나님께서는 미리 모형과 그림자로 말씀해 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러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주 많아요. 구약의 언약들을 보면 전부 다 옛 언약에 속한 것들이 새 언약에 가서 전부 다 현실화되어져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영생을 얻는 사건으로 마무리되어지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아브라함도 보면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아니라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 것이고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브라함에게 400년 전에 말한 내용, 이 예언이 400년 후에 모세 때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 보면 성취가 된 거예요. 옛 언약 안에서 성취가 됐는데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 보면 여러 후에 애굽 왕이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역을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녀를 건념하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불쌍하니까 그들을 구원한 게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 언약을 기억하신 거예요. 그 400년 전에 했던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제 출애굽시키겠다는 그 계획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것을 현실화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끝난 거예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갔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사건은 뭘로 신약에서 마무리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영생을 이루어지는 사건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브라함은 본 거죠. 로마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것을 미래 사건을 봤다고까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 말씀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되 이같이 말하는 자는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니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혹시 있으려니와 땅에 있는 본향은 돌아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시기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렇죠. 믿음의 선진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전부 다 믿음의 선진에 나오는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뭘 사모한 거예요? 그렇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데 그것은 하늘에 있는 본향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게 바로 영생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언약의 현실화예요. 언약의 현실화. 근데 그건 누굴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그 언약, 새 언약의 현실화가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으로 마무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약속을 통하여서 난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고요. 그리고 은혜로 받는 죄사함을 통해서 마지막엔 약속이 이제 영생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 2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 25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약속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인데 한 절 더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약속하신 이 약속은 처음부터 들은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처음부터 들은 게 뭐냐? 요한일서는 요한일서로 푸는데 요한일서 1장 1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처음부터 들은 게 나와요. 뭔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고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어떤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내용과 똑같아요. 그렇죠.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거하시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 그렇죠, 영생이신 그 새 언약의 완성, 새 언약의 목적,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현실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일서 2장 24절 25절로 다시 들어가 볼게요. 요한일서 2장 24절 25절 말씀 보면 처음부터 들은 것은 바로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 25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똑같은 얘기예요.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은 새 언약의 완성인데, 새 언약의 목적인데, 그 목적은 바로 우리 안에 처음부터 들은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앞으로 주어질 것이 아니고 주어진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우리가 누리게 되어질 영광입니다. 이러한 영광을 여러분들 이제 전도로 나타내어져서 삶으로 우리가 증거해야 될 이제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이러한 영생의 약속을 여러분들은 소유한 새 언약의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육체대로 살 것이 아니고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서 이제 새 언약의 결론인, 새 언약의 목적인 이 영생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가 구원하는 건 아니죠. 주님과 함께 많은 영혼들이 구원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증거하고 나타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